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블 에센스를 한 주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바이블 에센스를 구약 45강, 신약 45강, 도합 90강에서 끝내려고 했는데요. 부득이 한 번 더 하게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20장에서 끝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아쉽고 찜찜한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계시록을 끝까지 마무리 짓자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중심으로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미래의 천국이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과 삶의 함의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주장이나 믿음은 전부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이다 라는 말은 천국, 즉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희망이 사라진다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절대 다수는 죽은 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관절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일까요? 이따금씩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왔다는 천국의 모습이란 게 따지고 보면은 현재 세상의 물질적 가치들을 극대화시켜 놓은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크고 화려한 집들이 가득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요한계시록도 그런 관점에서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일부 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미래의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 전부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은 정말 천국은 전부 황금길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으로 집들이 꾸며져 있는 그런 장소에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게 천국은 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천국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천국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곳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고 천국의 실제, 즉 천국의 리얼리티를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하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설명을 끌어다가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실제로는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그 이상을 묘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물질적 가치인 황금과 보석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미래의 천국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을 서술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 중에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식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초월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령 임사체험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갑자기 죽어서 내세를 보고 오는 것을 말하죠. 이런 특이한 체험은 세계 모든 지역의 사람에게서, 그것도 종교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남태평양 지역의 섬에 사는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통해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전부 아름다운 바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를 하고요. 반대로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임사체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천국은 전부 웅장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의 수준에서만 어떤 신비 체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인식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따지고 보면은 그 초월적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삶에 기초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여기 나오는 미래의 천국의 모습이 신학적인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종말의 실제, 즉 리얼리티와 또 요한 당대의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던 내세 관념을 통합하여 그려낸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한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 도래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우리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역사의 종말에 천국이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자들의 중간 상태, 즉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에 죽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떤 특별한 쉼을 갖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써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천국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해서 이 땅으로 오는 어떤 실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은 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10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천국은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무언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신약성경 공관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시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버릇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식의 말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간의 통념과 달리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현하시는 초월적인 나라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곧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자기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지만 모두 실패한 까닭이 여기 있죠. 특히 20세기에 출현한 공산주의 체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천국,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하여 극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한 대표적인 사탄적인 체제로 판명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으로 천국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만드셔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물로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흔히 천국을 우리 인간이 죽음을 통과할 때 몸에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어떤 실체가 빠져나와 우주 공간을 횡단하여 비로소 도달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천국은 영혼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들 대다수가 고대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현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곧 물질 세계와 초월 세계를 날카롭게 분리하고
초월세계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가시적인 우주, 곧 물질 세계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계신 저 멀리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생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물질 세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 곧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 세계가 새롭게 갱신된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용된 새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카이노스인데요. 이 단어는 본질적인 새로움 혹은 어떤 물질의 구조와 속성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래의 천국은 현재의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역사의 종말에 부활한 신자의 새로운 몸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화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새롭게 갱신될 것이라는 말을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계신 깊은 차원, 굳이 우리가 억지로 표현하자면은 11차원 혹은 12차원과 우리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4차원 내의 차원이 서로 하나로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 우주 저 멀리 떨어진 어떤 가상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대중적인 믿음인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우주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또 우리 이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우주 안에 어디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요? 저 광활한 우주 공간 밖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은 천국은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뒤에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떠올리면 얼른 이해가 될 텐데요. 그분들이 계신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차원이 너무 달라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즉 천국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비밀의 옷장문 하나를 열면 곧 다른 차원의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저는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근본적으로 갱신된다는 말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와 차원이 하나로 새롭게 갱신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셋째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선물로 가져오실 천국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었던 우주 성전의 완성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휴가 한번 제대로 못 쓰면서 바이블 에센스를 진행했는데요. 강의를 진행하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나름 보람이 있는 것은 바이블 에센스를 통해 성전이라는 키워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읽는 법을 여러분 앞에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20대 중반의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게는 성경 전체를 성전이라는 키워드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신학적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넘게 혼자서 열심히 신학을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해석학적인 틀이 어렴풋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세계 신학계에서도 약 20년 전부터 성전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1명, 2명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작업은 대개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만 성전 관점을 적용할 뿐이지 성전 키워드를 갖고 성경 전체에 걸쳐 탄탄한 해석을 하는 학자는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만용을 부려서 기왕이면은
내가 한번 그 일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시도한 것이 바로 바이블 에센스입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조금 시건방을 떨면 바이블 에센스는 세계 최초로 성전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한 성경 공부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죠. 성전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같은 종교적 건축물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2장과 3장에 따르면 우주의 신학적 중심인 지구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돌보는 핵심 장소, 즉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성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특별한 사명, 곧 제사장적 사명을 위임하셨죠. 하지만 첫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전 지기로서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자신의 신전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는데요. 그 교만과 탐욕의 절정이 인류 역사에서 피라미드 체제, 곧 제국의 모습으로 구현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줄곧 이 피라미드 체제, 즉 제국의 야욕과 폭력을 분쇄하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성전 체제, 곧 사랑과 자비와 정의가 넘실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우주적 싸움의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우주적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 가시화된 사탄의 피라미드 체제에 맞서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의 지위를 부여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간의 화해를 성취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증언하고 계승하기 위해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이 땅에서 사탄의 피라미드 체제에 맞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체제를 증거하고 구현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 길고 지리한 우주적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하나님의 성전 체제가 사탄의 피라미드 체제를 꺾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곧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 사이에 임재하시며 그들을 자유롭게 돌보시는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진짜 의미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미래의 천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 즉 우주 성전이 완성되는 곳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서 또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요한은 환상 중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천국의 정중앙을 관통하고 그 생명수의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국에는 오직 생명의 힘만 가득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요한이 본 이 장면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스가랴서 14장, 요엘서 3장 등에 나오는 것처럼 종말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의 근원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로 돌아가야 함이 자명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초 역사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그 동산을 가득 적시고 흐르게 하셨으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심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서술에 따르자면은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받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에덴 동산에 심겨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풍성한 삶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인류는 실패했죠. 그리고 즉시 하나님은 에덴 동산, 곧 에덴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인류가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따르면 역사의 종말에 그 에덴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이 다시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창세기 2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종말에 기어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종말의 우주 성전에는 정중앙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가득하여 그곳에 생명이 충만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넷째로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하죠.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해 여름도 상당히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서 빨리 시원한 바다로 휴가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다가 낭만과 쉼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에서 볼 때 바다는 매우 부정적인 장소입니다.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바다는 첫째, 사탄과 그 핵심 부하들이 머무는 근거지입니다. 둘째, 바다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따르면 큰 성 바빌론을 필두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바다에서 상업행위를 합니다. 셋째,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넷째, 바다는 죽은 자들의 처소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바다는 사탄과 그 사탄이 휘두르는 죽음의 힘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구현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우주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말은 미래의 천국에서는 진짜로 바다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다로 상징되는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우주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으며 그 결과 우주 전체가 새롭게 갱신되어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말씀에 빗대어 설명을 드리면 역사의 종말에 구현될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 희년의 성취와 함께 계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 가르치는 가운데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사가 큰 나팔을 불어서 우주를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왕의 행차를 알립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바이블 에센스 복음서 강의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여기서 종말의 천사가 부는 나팔을
희년을 계시하는 나팔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0년이 되는 해 곧 희년이 이르면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어서 모든 노예를 해방하고 가난한 자들이 빼앗긴 재산을 원래의 주인에게 무상으로 되돌려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사회 전체가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평화롭게 리셋되는 희년은 그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희년은 유감스럽게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희년을 선포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해방하는 것만이 아니고 인간 실존 전체, 나아가 사회 구조 전체, 더 나아가 우주 전체의 갱신과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라미드 체제의 억압과 착취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우주적 희년의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당연히 우주적 희년이 성취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우주 안에는 더 이상 어떤 종류의 억압이나 착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바다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새로운 우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우주 안에서처럼 죽음의 힘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은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인간이 개발한 문명의 성과들이 갱신되어 신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상관없이, 즉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혼자서 신학적 상상의 나래를 마구 펼친다면, 또는 성경보다 교회에서 그냥 전해 내려온 관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국은 그냥 비물질적인 영혼들이 모여 살면서 주구장창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곳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미래에 완성될 우주 성전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 성전과 달리 원시적인 정원의 상태가 아니라 웅장한 도시의 모습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큰 도시의 모습을 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즉 성경은 창세기의 원시 상태의 동산에서 시작하여 점차 거대한 도시로 발전 혹은 진보해간 인류의 문명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가 지난 역사 속에서 발전시킨 문명의 성취들을 미래의 천국에서도 수용하실 것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상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종말의 땅의 왕들과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가는 영광과 명예를 문화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한 문명의 성취들이 미래의 천국에서 모두 폐기되거나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선하고 좋은 문화적 가치들은 천국에 인간과 함께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도 문화를 향유하고 영위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문화 및 좋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지하듯이 인간의 문명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죠. 인류는 위대한 과학기술을 발명하였지만 그 기술을 제일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문화에는 명암이 혼재하고 교차합니다. 이 점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실 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창조 세계가 더욱 진보해 갔지만 그러나 그 하루하루 사이에 밤과 낮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문명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지만 그 문명 안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이 공존했죠. 하지만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천국에서는 더 이상 문화 안에 어두운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천국에는 인류가 건설한 문명 중 거룩하고 선한 것만 걸러져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2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 즉 어둠이 없습니다. 여섯째로 요한은 미래의 천국이 아주 큰 세계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천국을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면서 새 예루살렘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적시합니다. 가령 미래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고 각종 진귀한 보석과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대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12성벽의 주춧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묘사들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정말 천국이란 곳이 각종 보석과 황금 덩어리로 구성된 장소처럼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여서 요한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본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곧 미래에 완성될 천국의 모습은 어떤 장소 혹은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 인격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계시록 21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은 곧 교회를 뜻하죠. 따라서 요한은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 곧 교회가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즉 새 예루살렘의 12대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12성벽의 주춧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말은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 공동체가 구약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를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냈었는데요.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믿죠. 그러나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곧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12 곱하기 신약시대를 상징하는 12에 무수히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를 요한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묘사하는데요. 그것은 미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벽옥으로 이루어졌고 12성벽의 주춧돌은 12개의 진귀한 돌, 즉 벽옥, 사파이어, 옥수, 비치옥, 홍마노, 홍옥수, 황보석, 녹주석, 황옥, 녹옥수, 청옥, 자수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실 여기 나오는 각종 진귀한 돌들은 모두 출애굽기 28장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판결 흉패에 부착된 돌들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된 이 12개의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들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모두를 뜻하는 공동체적인 인격,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 전도의 문이 막히자 이를 타개해 보기 위해서 언제부터인가 설교자들이 교회에 간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교회가 되라,
즉 세상을 향해 교회다움을 보여주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대입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또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천국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확실히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 내용은 미래의 하늘에서 어떤 공간적 의미로서의 천국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전체 공동체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실상 반쪽짜리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종말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 곧 교회의 모습이 대단히 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따르면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정방형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1스타디온은 약 180m이므로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인 도시는 총 둘레가 약 8,800km짜리 길이의 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거대 제국을 건설했던 그리스 제국의 국경 길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종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종말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대단히 많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종말의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확언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스스로 정통주의라고 자처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교리의 칼을 휘두르면서 마치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교리가 일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 버림받아 지옥에 갈 것처럼 종교 재판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종말에 완성될 교회의 최종적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점에 비춰서 자신들의 신학적 오만을 깊이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요한은 역사의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을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묘사된 창녀 바벨론과 날카롭게 비교 대조합니다. 예컨대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납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반면 바빌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창녀로 묘사가 됩니다. 둘째, 새 예루살렘은 정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반면에 바빌론은 불의와 죽음의 힘으로 가득합니다. 셋째, 새 예루살렘은 만국의 자발적인 영광과 충성을 받는 반면에 바빌론은 폭력을 앞세워서 강제로 열방의 숭배를 받아냅니다. 넷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면 바빌론은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다섯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반면 바빌론은 귀신들의 처소가 됩니다. 여섯째,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반면에 바빌론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며 그들의 이마에 바빌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곱째,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반해 바빌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둘러 도망쳐야 하는 곳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도시로 바빌론은 사탄에게 속한 큰 도시로 명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바빌론을 모방하여 덩치를 키우려다가 결국은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제가 볼 때 한국의 많은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은 새 예루살렘보다는 바빌론에 가까운 특성을 다수 지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국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먼저 반드시 통절한 회개가 수반되어야만 하겠죠. 끝으로 그렇다면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하려면 대관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자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은 계시록 21장 27절과 22장 15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종말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죠. 이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두 발을 절묘하게 걸치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도시 바빌론의 한쪽 발을 걸치고 사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을 받을까 봐 걱정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종말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최우선적인 조건을 두려워하는 것과 신실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이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신앙과 상관없이 모두 구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종말의 불바다에 던져지는 비극적 운명에 처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소위 지옥의 실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현대 신실한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지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작 7, 80년을 살면서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영원한 형벌을 가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유로운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거치면서 소멸 혹은 멸절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런 믿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최후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사탄과 짐승과 그것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불바다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셋째는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했던 바울의 가르침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오직 믿음으로만을 통한 구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그리스도인건 비그리스도인건 막론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기초로 최후의 운명을 엄중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면은
사탄의 체제, 곧 피라미드 체제에 의존하고 기생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체제, 곧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사랑과 정의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국가의 피라미드 체제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에 의해 고통당한 사람들을 실제로 위로하고 도왔던 사람들만이 종말의 심판 때에 예수님의 오른쪽, 즉 양떼에 속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 곧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은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자가 되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권면 형식을 빌려서 표현을 한다면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에도 좌절하지 말고 또는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종말에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복락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사탄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신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항목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사탄의 세력과 싸워 반드시 이기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기는 자에게는 7가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7가지 상급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시겠다는 것,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 새로운 이름이 적혀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 흰 옷을 입히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 하늘에 있는 새로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겠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약속되었던 이 상급들이 정확하게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얻게 될 최종적인 구원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님으로 시인한 것이 아니라 삶 전부를 통해서 증명해낸 사람들만이 얻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따라서 그곳에 협조하고 불종하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의 다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한편 이곳에 나오는 거짓말쟁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오늘날 이념의 노예가 되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심지어 카톡교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한국의 일부 개신교인들이 과연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이블 에센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6개월 동안에 저 혼자 카메라 앞에서 떠드느라고 아무래도 딱딱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강의를 성실하게 시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정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약 창세기에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를 성전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는 성경 강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만드느라 적지 않은 고생을 하신 촬영팀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2달 정도 쉬었다가 8월 말부터 조직실학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좋아 쉬는 것이지 그 사이에
저는 강의 계획을 짜고 강의안을 준비해야 하니까 실제로는 쉴 틈이 없겠죠. 어쨌거나 2개월 정도 텀을 두었다가 약 2년간 일정으로 조직신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바이블 클래스, 그리고 바이블 에센스, 그리고 조직신학 강의까지 모두 들으신다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신학 강의를 모두 마칠 때까지 여러분께서 그동안 해주신 후원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 공부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6개월 동안에 바이블 에센스를 잘 진행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관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크고 작은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해 내려온 신앙의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블 에센스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슬픈 분들, 외로운 분들, 삶이 괴로운 분들 하나님 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자유해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개월 후에 조직신학 강의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의와 샬롬의 길로 바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